할렐루야. 2월 첫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2월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짐했던 각오가 약간 시들해지려고 할 때죠. 목표를 향해 다름박질하던 힘찬 발걸음에 약간 기운이 빠지려고 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2월의 첫날은 다시 각오를 새롭게 하는 날이죠. 흐트러지려는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다시 한번 신발끈을 추스리는 그런 때입니다. 올해의 목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심기일전해야 하는 순간이죠. 아멘. 2월은 이런 날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역자님들의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리 쉬지 않으리 그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를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는 이길 세상이 밀어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흘리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가는 이길 세상이 밀어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흘리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가는 이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아멘. 우리 교육자님들이 상당히 어려운 곡을 굉장히 잘 소화를 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미리 감사하는 거죠. 2월 달에 풍성하게 허락하실 감사의 조건들을 소망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사랑 새겨놓았네. 아멘. 우리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새해 1월을 잘 마치고 이제 모든 출발해서 좀 흐트러지려고 하는 이때 2월 첫날 첫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다시 되잡게 하시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2월 첫날 예배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또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2월 달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미리 감사하면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 크게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 많이 감사할 수 있는 2월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문은 여러 가지 험악하고 또 힘들고 고통스러운 한 해가 될 것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꼭 붙들고 살면 그 어려움도 행복하게 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2월 한 달간 건강하게 하시고 또 모든 소망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사탄의 그 공격에 우리가 끄떡하지 않고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구할 때 응답되게 하시고 또 힘들 때 찬양하면 새 힘이 생겨나게 하시고 매일 첫 시간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만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또 새 힘으로 채워지고 또 용기로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를 날마다 매 주일마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복을 주셔서 2월 한 달 동안 모든 위험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계획하고 뜻하는 것들을 잘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낙담하거나 실망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픈 성도님들 또 우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여 주시고 더 많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새 학년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 주셔서 새 학년 새 학교에 가서 또 공부 잘 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2월 달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소위 인생의 황금률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즉 인생을 가장 잘 살게 하는 원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황금률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먼저 내가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런 면에서 본다면 인생의 황금률은 인생의 대접론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인생은 접대를 대접을 잘해야 잘 살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어때요? 잘 대접하는 편입니까? 잘 접대하는 편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대접한다면 어떻게 대접을 하고 어떻게 접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우리는 남을 잘 접대해야 되겠죠. 남에게는 그럼 어떻게 대접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다른 것으로 접대하기 전에 가장 우선적인 접대는 우리 말로 입술로 남을 비판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남을 비판하지 않으려면 남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조용히 성찰해 보라는 거죠. 그러면 남을 쉽게 비판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에게만 그런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그 잘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이겠죠. 다른 사람에게 티끌만한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 속에 있는 들보 같은 잘못을 먼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 대접하는 것은 우리가 밥을 사주고 뭐 옷을 사주고 신발을 사주고 그것이 다가 아니라 더 중요한 첫째는 우리 입술로 남을 비판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최고의 대접이다, 접대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뭐 이렇게 밥 사주고 뭐 이렇게 옷 사주고 이런 거가 접대의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무슨 선물 주고 이런 거야. 근데 예수님은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 입술로 그 사람을 비판하지 않는 것, 비난하지 않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접대다, 대접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남을 비판하지 않으면서 비난하지 않으면서 그를 잘 대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남만 대접하면 안 되겠죠. 나 자신도 스스로 잘 대접할 줄 알아야겠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대접할 수 있을까요? 나를 위해서 좋은 것을 먹고 또 좋은 옷을 입고 멋진 곳을 여행하고 그런 것도 좋은 대접이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보다도 더 좋은 대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스스로 자신을 개처럼 돼지처럼 취급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것은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아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즉 자신을 개와 돼지 같은 자리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은 진주처럼 귀한 거잖아요. 그런데 스스로를 개같이 돼지같이 살게 하면 그것은 자신을 가장 잘 대접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뜻이죠. 우리 주변에 보면 그리고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 개처럼 먹이만 보면 무조건 달려드는 욕망들이 가득하죠. 조그만 소리에도 무조건 지저대고 보는 개처럼 사려 없이 말을 쏟아내는 우리의 모습이 있죠. 또 돼지처럼 먹기만 좋아하고 더러운 것도 모르고 주인도 몰라보는 그런 면이 우리에게 많이 있지 않아요? 돼지는 먹기는 좋아하지만 일하기를 싫어하죠. 자신의 욕심만 채우기 급급하고
하나님도 사명도 소홀히 하는 거죠. 이게 곧 돼지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런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 이런 것이 내 안에서 발견되면, 내 삶 가운데서 발견되면 그것이 바로 자신을 잘 대접하지 못하는, 자신을 개처럼 돼지처럼 여기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잘 대접하려면 이런 개 같은 돼지 같은 속성을 멀리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부류의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 대신 거룩한 하나님의 영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서 사는 것이 가장 나 자신을 잘 대접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요, 사람만 잘 대접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도 잘 대접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다 잘 대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고 또 무슨 봉사를 많이 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잘 대접하는 전부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해 보면 의외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의외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죠. 그게 오늘 본문의 7절에서 9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얼핏 우리에게 무슨 구하라, 뭐 찾으라, 두드리라, 뭐 기도 열심히 해라 그런 것으로 보일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 밑바탕에 흐르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좋으신 아버지로 절대 신뢰하고 뭐든지 필요하면 편안하게 그 아버지 앞에 구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가장 잘 대접하는 거라는 거죠. 즉 하나님을 좋으신 아버지로 절대 신뢰하는 것과 하나님에게 무엇이라도 요청할 수 있는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잘 대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자식이 막 선물 사다 주고 뭐 사다 주고 그래도 막 아버지를 막 어려워하면서 주변에서 삐죽삐죽거리고 뭐 이렇게 떨어져 있고 그러면 불편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제일 기뻐하는 게 뭐예요? 자식이 허물 없이 아빠를 가장 좋은 아빠로,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빠로 여기면서 그냥 가깝게 친밀하게 다정하게 대해주는 게 제일 좋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잘 대접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나의 좋은 아버지라고 절대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랑 친하게, 친밀하게, 편안하게 잘 지내는 거, 그게 하나님을 최고로 잘 대접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남을, 자신을, 하나님을 잘 대접하면 나도 남에게서 그리고 자신에게서 또 하나님에게서 가장 잘 대접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삶은 그야말로 행복해질 수밖에 없고 형통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좀 살펴보세요. 나는 잘 대접하는 사람인가? 나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까지 잘 대접하며 살았는지, 혹시라도 좀 부족했다고 생각이 되시면 이제라도 잘 대접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남과 자신과 하나님을 먼저 대접하세요. 대접받은 다음에 그 보답으로 대접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결국은 잘 대접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시당하지 않고 모두에게 대접받는
존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대접받으려 하기 전에 먼저 잘 대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2월 중에 생일 맞으신 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생일자 명단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월 생일자는 75명이네요. 2월달 생일 맞으신 분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월 한 달간 더 건강하시고 어떤 달보다 가장 행복한 달이 되시고 또 소망하는 것도 잘 이루어지는 정말 복된 2월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월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 아니겠어요? 네. 이 시간 우리 생일 맞으신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축복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2월에 생일 맞은 75명의 우리 생일자분들 하나님 한 분 한 분 사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2월 달이 저들에게 가장 복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2월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이 바라는 거 이루어 주시고 또 저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순탄하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아픈 사람이 있다면 나아지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일을 그동안 겪었다면 이번 2월 달에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정말 기분 좋은 정말 행복한 그런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2월의 생일자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더 큰 은혜와 복을 받는 2월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런 생일자들과 함께하는 가족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히 그 각자 개인 기도 제목 있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이 첫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달을 시작하면서 이번 한 달에 하나님 앞에 구할 기도 제목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걸 적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한 달 동안 계속 하는 거예요. 첫 시간 예배 드릴 때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지 그것을 체험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번 달부터라도 한 번씩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 2월의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고요. 이제 2월 달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출발했으니까 하나님께서 2월 달에 특별하게 큰 은혜로 축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